불교의 시타르타, 또 유교의 공자,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구약 율법에 태도할 수 있는 모세는 다 위대한 인물들인데 천수를 다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살이에 관해서도 알려진 사실이 제법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30대 중반에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려진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30세쯤 출가해서 이 3년간 활동한 이야기가 전부예요. 너무 빈약합니다. 그 이야기만 보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은 문서가 있긴 한데 외경으로요. 교회에서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이 3년간 예수님은 유랑 랍비로 살았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을 찾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이들 중에 70명을 모아서 2명씩 짝을 지어 여러 마을로 보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처한 영적 실조는 누가복음 10장 3절에 표현되어 있듯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탁발 수도승처럼 구걸해서 먹는 겁니다. 주는 거를 받아 먹어요. 당연히 궁핍하게 삽니다. 그리고 환영만 받는 게 아니라 거절도 받습니다. 그걸 각오해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명제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 반복해서 나와요. 특히 11절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을 때 취해야 할 행동과 그 동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여러 마을로 흩어져서 활동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70명입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따르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리죠? 당시 사람들은 악한 세력을 귀신이라는 단어로 묘사했습니다. 질병, 가난, 전쟁, 장애 등등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을 다 일컫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병과 병, 가난, 고난이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귀신들도 항복한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인정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셨고요.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에서 큰 힘을 받았을 겁니다. 뒤에 그리스도교 공동체도 거듭해서 이런 말씀으로 용기를 얻었겠죠. 큰 그 권세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해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자칫 승리주의 관점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오해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악을 깨부수고
승리한다고 말입니다. 네, 단순하게 표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인기도 얻고 사업도 번창한다고 말입니다. I can do it 뭐 이런 명제 있죠. 이걸 입에 달고 삽니다. 그렇게 또 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서를 달기는 하지만 자기 인생에 실패는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럼 좋죠. 그런데 이런 승리주의 신앙은 매우 세속적인 세계관이에요. 이런 방식으로는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심리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솔깃하니까 듣고서 기분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재미있으니까 잠시 우쭐해질지는 몰라도 그리스도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엑수시아의 번역입니다. 엑수시아는 authority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될 수 있어요. 복음의 권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생명의 권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세력에게 지배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의 영혼이 자유로운데 무슨 세력이 그를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적으로 여기 개구장이 아이들이 모여서 논다고 합시다. 그 중에 한 아이는 이미 철이 났어요. 철이 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철이 났어요. 삶에 대한 이해가 보통 아이들과 다릅니다. 곤충도 좋아하고 그리고 꽃도 좋아하고요. 시를 읽고 씁니다. 자기 어린 동생들과 놀아줄 줄 압니다. 집에 있는 책을 읽으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낼 수 있어요. 부모와 이런저런 대화도 깊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깡패 같은 아이가 나타나서 아이들을 선동해서 그 철이는 아이를 따돌리는 거예요. 보통 아이 같으면 낙심하고 못 견디겠지만 이 아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친구들과 함께 놀면 좋긴 하지만 놀아주지 않아도 혼자 더 재미있게 노는 게 뭔지를 이 아이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예요. 세계 안으로 들어갔기에 깡패 같은 친구들에게 지배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신과 사탄이 항복한다는 말은 세상을 마음대로 내가 휘두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힘이 개입하지 못하는 복음의 새로운 세계 안으로 제자들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놀라운 말씀이죠.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두 가지 기쁨이 구분됩니다. 하나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겁니다. 먼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은 우리의 흥미를 끌기에 아주 좋습니다. 좋은 뜻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는 일도 보람이 있잖아요. 귀신이 항복하는 겁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전통을 이어받기 때문에 교회의 정의와 개혁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개혁함으로써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이 물러가는 정의로운 세상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귀신의 항복이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걸 극복하지 못합니다. 악한 세력인 귀신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건강을 되찾는 거 좋잖아요. 다시 아파요. 다시 늙어요. 억울한 세상은 아무리 공평한 세상이 되어도 다시 억울한 세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없습니다.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경험했을 겁니다. 미국은 늘 정의롭고 러시아는 늘 불의한 게 아닙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보수적인 사람이나 진보적인 사람이나 모두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악한 세력에게 지배당할 수 있어요. 세상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즉 귀신이 일시적인 항복했다고 해서 기뻐하다가는 다시 실망하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는 국가나 사회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걸 봐요. 늘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잘못을 고치려고 여러분들은 애를 쓰시죠.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습니까? 게으름을 고치려고 하겠죠. 귀신에 해당하는 가치관이나 태도를 고치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이런 정도 사람이 됐구나 느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연봉이 높은 직장에 들어가면 뿌듯할 겁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듯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담임 목사로서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삶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귀신이 반복해서 출몰하고 기승을 부립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던 사람이 사리사욕에 쉽게 떨어집니다. 교회 개혁을 외치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행사합니다.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인식이나 의지나 판단에서 그렇게 약한 게 인간입니다. 그 누구도 악한 세력인 귀신을 온전히 쫓아낼 수 없어서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도 기뻐하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도 기뻐하면 되지 않나? 두 개 다 기뻐해야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일은 확실하게 손에 잡히긴 하는데 나쁜 게 고쳐지는 거니까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말은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무엇을 그리고 어디를 가리킬까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고 했으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늘이요. 고대인들에게 우주 공간으로서의 하늘은 비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밀 충만한 곳을 하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확인할 수 없는 생명의 시원이었습니다. 시원. 고대인들은
그 높은 곳에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창조 둘째 날에 물과 물로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주 전체에 물이 가득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뭐 만물의 본질이 물이다 이렇게 뭐 탈레스가 얘기했다면서요. 이 바닷속 쭉 바다를 보니까 다 물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가면 물이고, 그리고 늘 비가 또 와요. 그러니까 저 위에도 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 물이라고, 온 천지가 물이라고 생각했고, 창세기 기자는 그 중간을 잘라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었고,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기도의 시작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늘은, 이 용어는 그 개념은 우리가 아는 그런 우주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없는 생명의 심연을 가리켜요. 좀 표현이 좀 딱딱하죠? 왜 생명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살고 있어도요. 역사의 비밀도 아직 모릅니다. 그 심연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하늘은 생명의 비밀입니다. 생명의 비밀이 하나님이니까 하늘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하늘과 하나님은 동의어입니다.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아 두 데우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 외우셨을 거예요. 제가 설교 때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바실레아 두 데우예요. 그리고 천국은 바실레아 톤 우라논입니다. 앞에 바실레아는 똑같고 뒤에 뭘 붙이는 애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 우리말로 번역한 거고 천국은 한자로 번역한 겁니다. 좀 번역의 일관성에 떨어져요. 우리말 성경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번역해야지 원래는 맞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혹은 천국을 교차해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즉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걸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이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몇 구절만 그냥 발췌해서 읽을 테니까 여기 하늘, 하나님 이런 것들은 다 생명 이걸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라노스예요. 하늘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일련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용맹정진, 전력 투구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교양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백척간두에 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 말고 없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21세기 이 복잡하다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삶이 과연 가능하겠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쪽으로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룬 것처럼 설교하고 있는 저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제가 의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적당하게 그리스도인다운 포즈를 취한 채 전력 투구하지 않고 생명을 얻으려는 전력 투구가 아니라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인 하나의 형태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손에 안 잡혀요. 목사로 살거나 출가 수도자가 되거나 오직 선교사가 되는 걸 가리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게 하나의 선택지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런 전문 종교인의 삶만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히 아니죠. 종교 전문가도 세속적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궁극적인 차원에 속하기에 적극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포지티브하게 말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실증적으로 본 자가 없으니 하나님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짚는 것이 네거티브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최선의 길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마치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덩어리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내는 방식으로 조각품을 완성해내는 작업과 비슷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간다는 것이 공중에 떠버립니다. 몇 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다른 것도 가능할 텐데 하여튼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물질주의가 지배적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은 돈이에요. 돈을 절대적인 세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 기계적, 인과율적, 과학 실증주의도 21세기에 아주 강력합니다. 거의 종교처럼 됐습니다. AI가 인간을 구원할 것처럼 생각할 거고요. 과학이 인간을 구원할 거라는 근거 없는 생각이 현대인을 지배합니다. 그런 생각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셋째, 일종의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도 그렇게 작동합니다. 네 번째, 가장 그럴듯한 건데 자연주의입니다. 요즘 귀촌이나 귀농하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도 귀촌했습니다. 도시의 삶에서 얻지 못하는 삶의 힘을 자연에서 찾는 겁니다. 자연과 친구처럼 지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자연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자연을 누리고 즐길 수는 있겠으나 자연을 숭배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체스터턴은 정통해서 요즘 제가 그걸 강독하고 있어서 재밌게 보고 있는데, 자연을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를 낳아준 게 아니라 우리의 누이라는 메타포로 설명하더군요. 아주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다섯 번째, 성경 시대나 오늘이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세력은 자아 중심주의일 겁니다. 결국 자기예요. 자기 사랑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세력이니까 자기에게 갇힌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의존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꽁꽁 묶여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평생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앞에서 열거한 것들과 우리가 완전히 단절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걸 제가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딱 끊고, 세속의 일들을 다 끊고 단절하는 게 또 옳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상을 다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이들과도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의존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까딱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속된 표현으로 삼천포로 빠집니다. 지금은 삼천포가 없죠.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속주의에 떨어지거나, 정말 세속적이거나, 이 세계관에, 우리 사유 체계가 그렇거나 종교 열광주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종합 예술이자 자기 인생 전체를 거하는 모험입니다. 섞어서 공연에서 외주를 타는 고개사일지 모릅니다. 그런 걸 느껴보셨어요? 우리 신앙이 외줄타기와 같다고 하는 것, 앞에서 나온 단어를 다시 끌어들이면 백척간두라고 하는 사실을 느껴보셨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요. 매 순간에 부단한 용맹정진을 요구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설교를 들어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 좀 모호하다 생각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답을 드리기는 힘들고 저도 모르니까 모두 알고 있는 작은 조언을 드립니다. 삶에서 힘을 빼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힘 빼기. 많이 들었던 얘기죠. 자기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너무 무거워요. 테니스나 골프를 배울 때도 가장 중요한 게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지 않고 무조건 강하게 라켓이나 그 채를 휘두르면 공을 정확하게 보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몸만 다칩니다. 삶에서 힘을 빼기 힘든 이유는 자기의 인생이 망가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겁나는 거거든요.
저절로 힘이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계속 힘을 주라고 요구하니까 그게 우리에게 딱 습관이 돼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그것이 뭘까요?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놓치더라도, 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더라도 꼭 붙들어야 될 한 가지, 그것이 뭘까요?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을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리얼리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 제자가 되었다면 그는 예수께서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반 클라이봉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은 그 유명한 이름 다 아시죠? 임윤찬 군이 중결승에서 연주한 리스트의 12곡으로 구성된, 이름도 좀 어려워요, 초절기교 연습곡을 들었습니다. 1시간 조금 더 됩니다. 트랜스센덴탈 에튜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초월적인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넘어서는 그런 연습곡이다, 그런 뜻이에요. 신들린 듯한 연주에서 그 임군이 리스트의 음악 세계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간 듯이 보였어요.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 모두 임윤찬 군처럼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 목표, 숨 끊어질 때까지의 유일한 목표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기대가 되시죠? 설교하고 있는 당신은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냐 묻고 싶으신가요? 저는 임윤찬 군이 아니라 동네 피아노 학원 원장 수준이기에 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확신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연옥 수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 영혼이 정화되어서, 연옥은 정화받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기도 해요. 정화되어서 순전한 빛으로 가득한 그 하늘에 제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삽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런 순간이 올까요? 이미 왔을까요? 오늘도 저는 이렇게 기도드릴 뿐입니다. 예수님과의 결속만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